아멘.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수준 있는 교회, 수준 있는 성도 원하신다. 아멘. 수준 있는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수준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아멘. 이게 수준 있는 성도예요. 수준 없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수준 없는 성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잖아요.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감사했잖아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요, 우리 감사하는 성도도 되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의 감사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수준 있는 성도랍니다. 우리는 수준 있는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수준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아요? 오늘 저는 이게 73주년 6.25 기념일에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73주년 6.25 기념일이길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3년 6.25 전쟁에 우리 국군이 13만 7,899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종 및 포로가 32,838명, 부상자가 455만 742명. 그리고 유엔군이요, 16개국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4만 670명이 죽었고요. 실종 및 포로가 9만 2,931명이 실종 및 포로가 됐고, 부상이 10만 4,82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군만 죽은 게 아니고 북한군이 50만 8,797명이 죽었고요. 중국군은 14만 8,60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6.25 3년 전쟁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국토 80%가 초토화가 되어버렸고요.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있었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낳은 잊을 수 없는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25 73주년 기념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 성도들이, 수준 있는 성도들의 감사 생활은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읽었지만 옷 입듯 하라, 감사를 옷 입듯 하라. 그러니까 습관화, 생활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버릇처럼 감사하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버릇처럼 감사하라. 이게 수준 있는 성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거는 봐보세요. 우리 다혜리 안수 집사님이 돈 주니까 감사합니다. 돈 안 주면 감사 안 해요. 그죠? 얘들은 주면 감사해요. 안 주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감사 안 해요. 근데 수준 있는 성도들은 주든지 안 주든지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걸 기억하고 오늘 내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본에 미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정주영 회장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회장님은 자전거 점원으로 자전점포에 자전거 이렇게 고치는 그 점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열사가 570개고요.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그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습관처럼 버릇처럼 옷 입듯이 감사하는,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전거 점포 점원으로 일했던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그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겠냐.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나는 1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1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 자, 오늘 아직도 철이 안 드신 분들 계시죠? 죄송해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된다니까 또 가서 쇳덩어리 들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철이 들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철이 안 든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고 감사하고, 배우자를 보고 감사하고, 자녀들을 보고 감사하고,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버릇처럼 입에서 나와야 돼. 이게 철든 사람. 근데 철이 일찍 들면 추억이 없지요. 저도 철이 너무 일찍 들어가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철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이 홀라당 망했어.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갈 걸 포기하고 일했어요.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왜 이런 아들을 고등학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학교 보내겠습니다. 나 결혼하면 주려고 남겨놓은 논 네마지기 그거 팔아서 고등학교 보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결혼하면 주려고 남겨놓은 논 네마지기 그거 팔아서 저 고등학교 갔어요. 그게 가뭄을 모르는 논이거든요. 전라도 3년 동안 한 해 들었을 때 그 논에는 물이 나오는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놓으니까 금방 팔려버리죠. 아버지가요, 그 논 네마리 판 돈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이거야.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뭐 준 것 없다고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이 졸업장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저는 그걸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돈 가지고 공부하는 일에 짜장면 사 먹고 놀러 가는 데 쓰지 않았어. 너무 일찍 철이 들어. 너무 일찍 철이 들다 보니까 추억이 없어요.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요, 나를 오해해요. 같이 놀자기도 놀지 않고 축구하자기도 축구하지 않고 짜장면 내기 농구하자기도 농구하지 않았어요. 그 돈 가지고 짜장면 사 먹을 수가 없었어. 철이 들면요, 추억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논을 팔아서 나를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이 나스시다 고노스케 이 회장이 부모님이 11살 때 돌아가셔서 내가 일찍 철든 게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닌 적이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공부했다는 거예요. 평생 배웠다는 거예요. 저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는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이지, 저는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공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뒤늦게 열심히 공부했죠. 지금도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강의할 때도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도 어떤 교수하고 얘기를 해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고노스케 회장은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닌 것이 없어서 날마다 열심히 공부한 것이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회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알아야 눈이 열립니다. 알아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대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졌대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먹었냐 보약을 먹냐 그런 게 아니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저는 이분의 말을 듣고 결론이 뭐냐? 억세게 불우했지만 그 책임을 부모나 환경이나 그 누구에게 돌리지 않냐고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식구들끼리 모이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49에 나를 낳으셨지만 부모님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 나 건강한 몸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진짜로 당신 고마워.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 나는 결혼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다 당신 은혜예요. 당신 도움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또 얼마나 반찬도 집밥을 맛있게 해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다른 데 가서 다른 반찬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 요즘 한 가지 갖고 밥을 먹어도 밥이 모자라. 진짜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니네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니네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진짜로 자녀들 보면서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기대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옷 입듯 하는 감사를 습관처럼 생활화하는 수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새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새옹지마. 네. 이 새옹지마의 의미를 다 아실 줄로 믿어요. 말이 이렇게 달아났잖아요. 말이 달아났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어떻게 재산인데 말이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오랑캐 있는 데로 가버렸다니까요. 적지로 가버렸다니까요.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주인이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 줄 아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이 달아났는데 복이 돼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복이 올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한 달 있다가 그 말이 최고로 좋은 말을 끌고 오더래. 무슨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몰라. 준마라고 그러죠. 준마. 최고로 좋은 말. 준마를 그 말이 끌고 왔다니까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돼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말이 왔으니까 요즘 말로 티코 타고 나간 놈이 벤츠를 끌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벤츠를 타고 나가지고 사고가 나버렸다니까. 이게 그 준말을 타고 아들이 나갔다가 또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오 더 큰 복이 올 거예요. 이게 새옹지마라니까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떡하냐고 다들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겼지만 아니라고. 이 일로 인해서 더 좋은, 더 큰 복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오랑캐가 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아들만 살았어요. 왜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발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세옹지만 하니까요. 마스시다 고노스케 그 회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환경이, 지금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더 큰 복이 온다. 아멘.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십시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뭐 늘 입버릇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우리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하자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경에요, 나한자촌이 있는데요. 그 나한자촌에 있는 환자에게 물었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병이 안 걸렸더라면 하나님 안 만났을 거야. 근데 나는 병이 걸려서 이 병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육신도 치료받았고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아니냐 그 말이야. 나는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나 양 마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올드뉴스에 우루과이가 가뭄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열렸어요.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안 오면 물이 다 바닥에 나와요. 바닷물을 끓여다가 정화시켜서 물을 줬는데 이 수돗물이 받아놓고 좀 있으면 소금으로 바뀐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지금 장마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물이 부족하지 않죠.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요, 진짜로 요즘 며칠 얼마 전에 일하러 갔다가 가만히 있는데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러다가 2, 3일 있으면 괜찮았는데 지금도 안 괜찮아요. 나 이거 안고 서는 거요. 나 이거 붙잡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걸 때는 멀쩡한데 안고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안고 서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네,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죠.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합시다.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모자란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지 깨달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났더니 좀 있으니까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은 온갖 병이라는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혈당에 자기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가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당신은 저혈당에 와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데 밖에서는 지금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자기는 걸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제발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뚝뚝 기어서 그 강단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말할 기력이 없으니까, 아, 신령하신 분은 저렇게 말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겨우 설교 끝나고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병자들이 낫는데, 하나님 나는요?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낫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병들고 약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요,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 수준 있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